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란 의미는 이제 패스오버죠. 그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집트 땅에 행해진 하나님의 10번째 심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이제 첫 태생,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셨는데, 이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 땅이면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위와 양 옆 기둥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두루 다니시면서 피를 보시면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겁니다.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실 때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로운 어떤 행위나 인격이 아닙니다. 학식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감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창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혈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피 대신에 가문의 어떤 명패를 붙여놨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니면 밖에 어떤 사나운 개를 먹고 두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용병들을 세워둔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요, 한 명의 보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오늘날 말하면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의 원리나 어린 양의 어떤 신학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인류를 사망 선고 아래 놓으셨죠. 그죠?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까 이제 이따 공부하겠지만 파멸시키는 자가 등장하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유월절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죠? 구원받은 날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교회가 휴가되고 나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겁니다. 반복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해 주신 뒤에 곧바로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바로 다음날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제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연속해서 붙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이라면 무교절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도들의 삶은 간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무교절의 기간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신자로서 살아야 될 인생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7, 완전수죠. 또 완성의 숫자잖아요. 7, 그죠? 7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이 누룩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룩복음 이런 말, 또 누룩 선교회 이런 말, 또 성도들은 한 줌에 누룩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설교하는 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죄한 거죠. 누룩은요 철저히 악한 겁니다. 또 사악한 겁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결코 복음을 상징하는 예가 없어요. 무구절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난의 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네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고난과 속박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의 그 누룩, 곧 죄를 두고 떠나온 곳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죄에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 모든 불의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니산월 14일, 6월절이죠. 6월절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6월절 양이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 먹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전 어떤 삶의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무교절이 끝난 다음이 6월절이라면 우리는 종교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이게 반대로 됐다.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에 6월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 것은 뭡니까?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한번 이제 본문에 보세요.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는 건데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이날은 바로 6월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요 주님을 위한 명절로 삼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규례가 있다면 우리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있어요. 다가오는 주의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의 날에 이제 주의 만찬을 우리 실행하는데요.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지는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올터, 제단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상으로서의 식탁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그대로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교제는 언제나 식탁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든지 또 밖에서 만나든지 간에 식탁이 않습니다. 식탁은요, 만남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죠? 식탁에 놓인 빵과 잔을 보세요.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한다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뒤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 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주의 만찬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죽으심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침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주의 만찬은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해마다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안 되겠죠. 그죠? 15절 보세요. 15절. 와, 이게 바로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1일 동안, 7일 동안, 7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수죠. 제가 일곱이라는 하나님, 일곱 신비, 일곱 심판, 일곱 침례 다 공부했었죠. 그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누룩 없는 빵을요, 1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평생의 삶이 누룩 없는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회 동안 계속 먹게 하신 것은요, 이건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회 동안이에요. 다릅니다. 그죠? 빵을 먹을 것이요, 빵을 먹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요,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주께서는 누룩을요, 거짓 교리 또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제거하라. 이게 성경 전체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고른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물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누룩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땅으로 한다.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룩이 좋은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입니다. 그죠? 성도들은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요, 그죠? 근데 누룩 없는 자들인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또 그 다음은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 수가 있죠. 그죠? 정리해보면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사람만 해당됩니다. 먼저. 두 번째로, 첫째 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주일 내내 단 한 번이라도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본보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이런 말씀 있죠? 요한일서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주의 지식을 것을 보거든 누가 것이오.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을 보니 하고 말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영어로 데스, 사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나오죠. 이건 육체의 사망을 말합니다. 이걸 뭐 혼이 지옥 가는 것, 구원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뭐 고라, 다단, 아비람,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산채로 구덩이에 빠져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을 숨긴 채 모두 드린 것처럼 꾸몄다가 했다가 즉석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죄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그죠? 근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오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이런 죄를 피하는 방법은 뭐죠? 그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 죄를 날마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무질서하게 분별 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더러는 병들고 더러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죠? 이게 문맥이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질서한 주에만 참여하는 사람들. 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많답니다. 또 잠자는 자. 성도에서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죽은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회개도 필요하고 자백도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요한일서 공부하게 된 기회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걸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적용해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냥 복음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의 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 둘째 사망에 둘째 사망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엄숙한 명령이죠. 그죠? 누룩은 어떤 것을 뜨게 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우리말로는 뜸씨라고 하면 뜸씨. 그래서 어떤 킹제임스 성경은요, 누룩 대신에 리브라는 단어를 뜸씨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뜸씨. 순수한 우리말은 뜸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에 뜨게 되잖아요. 그죠? 밀가루가 뜨면 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작은 죄와 같은 뜸씨, 누룩이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누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뭔가 작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16절, 보세요. 16절. 와, 구원받은 이후에요, 첫 번째 날 거룩한 집회, 또 일곱째 날 거룩한 집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요,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모인 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개인적으로 모이고 또 가족적으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첫째 날 또 일곱째 날에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먹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닌 큰 날이라 불리는 안식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확인해 볼게요. 7장 37절 요한복음. 여기서 있는 명절의 큰 날이 뭐예요? 뭡니까? 바로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집회로 모이는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에요. 19장 31절. 와, 여기서 있는 큰 날이 바로 하이데이, 영어로 하이데이입니다. 하이데이. 이건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 명절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일곱째 다
거룩한 집회가 있죠.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6월 초란 명절의 안식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집회로 모이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죠? 모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 자신들의 노동이나 어떤 가사나 어떤 행사도 다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먹는 일을 빼고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오직 예배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사회에서 이것은 교회가 가르쳐서 안 될 진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도 맨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로 모이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그날이 다가올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요, 모이는 일에 아주 소홀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보면요, 이게 완전 정반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 대부분을 교회에 가시는 그런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반대인 경우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들은요, 예배에 빠지면 복 받지 못한다,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다고 어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룩한 집회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또한 예배와 거룩한 집회를 소중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소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할 일이 있고요, 각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구약의 때 이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어떤 노력을 부단히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17절, 17절. 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희 군대라고 말씀하셨네요. 중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이나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 자신의 권능 가운데 계획하신 일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들이었지만 이 당시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는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던 히브리 백성들, 노예 백성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이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세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인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가정이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체들 간에 어떤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우애가 넘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학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군대라고 생각해요. 군대. 성도들은 모두가 군사로 부름받았고 이 건전한 교리로 철저히 무장하고 기강과 질서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자유주의 이런 교회들은요, 교회를 사교 클럽처럼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쉼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강조점의 차이예요.
강조점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학교와 군대의 성격을 아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복립심리교회를 이제 다녀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장의자로 되어 있는 교회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지만 반 이상은요, 학원식 의자가 돼 있어요. 학원으로 된 의자가 돼 있거든요. 공부에 포커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포커스 맞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침례기도에 머리가 있어야 되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의 발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은사주의자들의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죠? 교회는 학교여야 되기도 하고, 군대여야 되기도 되고, 군대여야 되고, 또 가정이 집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일하는 학생이고, 또 공부하는 일꾼처럼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18절. 예, 20절. 와, 여러분, 무교절의 이제 기간은요, 아비벌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였습니다. 중에서는 집이나 모든 거처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누룩을 넣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요, 이 빵은 6월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순서 귀해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먹은 뒤에 양을 잡은 것이 아니죠. 그죠? 그죠? 순서가 누룩을 치음으로써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워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서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누룩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즐비하다면 치우셔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지 못한다면 영적 성장은 요원한 겁니다. 매일매일 유튜브는 보면서, 또 매일매일 페이스북은 확인하면서, 인터넷 기사는 보면서 성경은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와 진리 시간에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것을 먹지 않고 누룩 없는 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요, 영혼이 강건해지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은 좀 자명한 거죠. 그죠? 뒤에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21절, 22절.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묘용이 완벽하게 지금 아주 그래픽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중에서는 그 집이나 그 집안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되고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이제 뿌리게 하셨는데, 우슬초는요, 풀 이름입니다. 풀 이름. 제사장들은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는 데 사용했죠. 우슬초는요, 어린 양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자, 그러니까 우슬초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를 적셔서 뿌릴 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죠? 23절. 23절. 와, 주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그 피네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트로이어, 파멸시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 이름이 파멸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8절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도 파멸시킨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생명의 통치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면에 마귀는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파멸의 천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 보시면 마귀를 얘기할 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다만 마귀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허락 안 하시면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파멸의 어떤 천사, 죽음의 천사로 불리지만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표시한 사람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라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 요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거기 아바돈, 아폴로 나오죠. 똑같은 자입니다. 근데 계시록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땅에 뿌리나 푸는 것이나 남은 하나도 헤어지 말고 오직 이만한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헤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죽입니다. 대환란 때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요, 파멸시키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잠언에도 하나 더 나오는데 보세요. 잠언 28장 보세요. 28장 오늘날 파멸시킨 자의 봇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고 말하는 자, 바로 그 자는 누구의 벗입니까?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마귀의 동료예요, 동료. 그죠? 파멸시키는 자. 야,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 일을 합니다. 막대기 역할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거의 동시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건지 마귀가 한 건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어예요. 한쪽은 하나님이야, 또 한쪽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자신적으로 쓰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이제 보시면 12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2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도록 할 것이고, 이 예식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24, 26절을 읽겠습니다. 네. 와, 주님께서는요, 6월절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6월절에 관해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관심을 두는 것에 아이들도 관심을 둡니다. 부모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면
아이들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둡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본 아이들은요, 부모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이요, 어떤 믿음, 자신의 신앙을 몸소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복음을 전하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자녀들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물어볼 의무가 있고요, 부모는 답변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 우리가 교회에서 강의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죠? 32장 7절에 보세요 한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histori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자녀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말씀처럼 이 예식이 뭘 뜻합니까? 물어보면 27절인 말씀대로 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야, 자녀들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들어서 아는 바라고. 다 배웠다고, 들었다고요. 이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전수가 되죠. 그렇죠? 신앙이. 부모에서 신앙의 전수가 단절돼 버렸어. 그럼 불행인 거죠. 비극인 겁니다. 그게요. 27절, 28절, 27절. 와, 여러분 지금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집회는요,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룩한 집회에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한 다음에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죠?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야.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겁니다. 합당한 행위를 한 거죠. 그죠? 이런 집회는 복된 집회입니다. 은혜로운 집회인 겁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집회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먹고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 그죠?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의 결과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